특출난 사람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 그야말로 세계를 정복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비참한 역사였지만 실제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요직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앉아 있고, 또 경제를 주관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못지않게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적은 나라지만 세계인들의 관심사가 되고 또 연구 대상이 되는 가운데서 미래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너무나 생산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녀 생산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인구수가 급속도로 이렇게 감소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나라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행사를 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메시지를 받고 변화되는 그런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가 생산이 끊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지금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또 장수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늦춰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한계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다 돌아가시면은 젊은 층이 없잖아요. 결혼 안 하지. 결혼해도 자녀 안 낳지.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민족이다 할지라도 생산이 안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운명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이 복음 비밀을 못 누리고 증거 못 하면은 전도운동이 끊어지면은 교회 문 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흑암이 덮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특별히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은혜 제대로 받고 내 생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정말로 숨겨놓은, 준비해 놓은 제자를 만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반드시 만나서 제자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론에서 이번 WRC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렘넌트의 미래 준비입니다. 미래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렘넌트를 준비시켜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라. 렘넌트를 어떻게 키우면 될 것인가? 나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은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라는 겁니다. 미래는 오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시는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준비된 자에게는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지만 준비 안 되면은 수천이 있다 할지라도 준비 안 되면은 다 이제 무너지면은 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플랫폼이 무엇인가? 플랫폼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필요한 곳에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고속버스 타려면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 타려면은 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내가 나룻배 타려면 나룻배 그 타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를 플랫폼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보고 플랫폼 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만나서 너에게 와서 인생의 답을 얻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까? 기도하면서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네피림 이기는 영적 세계. 네피림이 지금 창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피림이 온 땅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네피림 이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 당연하겠지만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적 세계,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네피림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면 나의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나의 영적 세계. 보호자의 비밀을 알게 되는 나의 영적인 세계. 이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 제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보내주시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내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무한대로 역사하실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 수준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뭔가를 늘 차단하려고 하지 말고 가두지 말고 무한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발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늘 선택을 하고 내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쪽으로 늘 결론을 내고 가야지. 그래 안 하면은 내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본다고 한다면 다 반대할 거 아닙니까? 다 안 맞죠. 내 마음에 안 맞고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죠. 세상 윤리 기준으로 맞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법으로 맞겠습니까? 교회가 안 맞겠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 법으로 하나님을 평가한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한대의 응답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보호자의 비밀을 알고 묵상의 비밀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한다면 전도자를 통해서 무한대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3단체가 네피림 운동, 접신해가지고 네피림 운동.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보호자의 비밀을 아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393의 영적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이것은 내가 바로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플랫폼이 되려면은 이런 보호자의 비밀과 이런 능력을 내가 실제로 누릴 때 이것이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보호자의 비밀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보좌와 통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보좌화입니다. 내가 보좌화가 되어지면 보좌화된 그 사람이 있는 현장은 현장 보좌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현장에 준비된 제자들 모여지게 돼 있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세계 보좌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시대 살리는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자, 시대에 살리려면 파수망대, 다시 말해서 등불을 켜야만 되는 거죠. 파수망대, 등대, 망대. 그래서 비춰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 이것이 되어져야만 나의 현장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리라고, 이 지역을 살리라고, 이 여수 지역에 살게 하셨구나. 이 나라를 살리라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자, 이런 나의 현장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 살리는 파수망대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될까?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자,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망대. 어떻게 하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무나 할 것 같으면 뭐 불신자도 하겠죠.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아무도 안 하는 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아무도 못하는 것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할 것 같으면 우리를 일부러 부를 필요도 없고 교회에 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아무도 안 하는 것이 뭘까요? 왜 내가 어른이 되었는데 곧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될 이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뿐인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빛의 경제, 재창조의 경제, 보호자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제대로 회복해 보지도 못하고 가야만 되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와 있는 달란트 발견 못했기 때문에. 왜?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부모 내지는 지도자들이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못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 돼서 지금 천국 갈 상황인데도 발견 못하고 헤매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무나 해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주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역할하는 것이 지금 시대 살릴 파수망대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왜 이스라엘 나라에 그 7번이나 재앙이 왔는가? 선민이라고 하는데,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왜 7번 재앙이 왔냐 그러면 그 이유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잖아요. 왜 내 인생에 고비고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가?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르쳐주고 또 힘을 얻고 중요한 미션을 발견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이 팀 구성을 해서 우리 후대를 제대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인 시대에 살릴 파수망대로 만들어 가라. 이것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아무도 못하는 거, 현주소, 나의 현주소를 다 발견 못하고 있잖아요. 내 현주소가 어딜까요? 현주소 그러니까 나는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다. 또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현주소 말고요. 내가 지금 진짜 현주소가 어딥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는,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내 현주소. 그래서 나는 파수꾼으로서
여정을 가는데 내가 뭘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여정을 가는 거 아닙니까? 노예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이 파수꾼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지역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이런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파수꾼의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문이라는 거죠. 후대를 살려라. 그래서 우리 후대가 미래 살릴 플랫폼이고 시대 살릴 파수망대고 세계를 소통시켜서 살리는 안테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축복이 나에게 와 있었는데 이런 비밀을 모르고 내 인생이 다 갔구나. 한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시대 살릴 주역으로 세우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고 인생의 영원한 작품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 살릴 파수꾼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의 오늘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앞으로는 10년 동안 10년을 딱 정해놓고 이 속에서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10년은 더 뛸 수 있겠구나 20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시대 살릴 파수꾼의 스케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을 내다보면서 평생을 봐야 되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내 평생을 어떻게 봅니까? 내 평생 미리 봐야 되잖아요. 미리 CVDIP로 미리 봐야만 내 평생이 나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가겠다. 평생의 미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럭저럭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 세월 따라 뭐 살다 보면 어느 날 부르시면 뭐 갈 수밖에 없겠지. 이리 살건 저리 살건 살다가 보면 어느 날 가기 싫어도 뭐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내 인생은 그거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불신자들이나 사는 인생이고. 우리는 미래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계획된 미래, 내 인생의 평생을 내다보면서 미리 보고 CVDIP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그 길, 응답하실 그 응답, 그곳에 내가, 그 장소에 내가, 그 시간표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영원이라는 이 기준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영서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무궁토록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자,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시대 살릴 파수망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를 소통하는 안테나를 만들라는 거다. 세계를 소통하는 안테나를 만들어라. 다른 말로 한다면 나의 글로벌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만 또 내가 있는 현장을 보지만 내가 처한 시대를 보지만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전 세계와 나의 현장과 내 자신까지 다 보시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틀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내다보면서 내 인생을 다 계획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못 보고 내 수준에서만 내가 그것만 보고 산다고 한다면 반쪽짜리도 아니고 눈꽃만큼도 제대로 볼 것을 못 보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렘넌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렘넌트만 할 수 있는 일. 자, 흑암을 막아야 되는 거죠. 흑암을. 앞으로 지금 이 시대와 미래 시대는 어마어마한 흑암이 덮이게 돼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당을 못 해요. 왜? 너무나 준비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대차가 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돌아가는 그 기본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 하면서도 옛날 같으면 뭐 붓글씨를 잘 써야 된다, 글을 잘 써야 된다, 뭐 그런 거 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 앞으로 그 전혀 쓸모가 없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2030년에서 2080년, 50년을 두고 본다고 할 때, 우리 애들이 커서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인생에 있어서 절정기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시대까지 산다 할지라도, 설령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시대까지 산다 할지라도 감당 못 하는 겁니다. 폰 하나도 제대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애들 보고 우리가 공부 안 한다고 막 고함 지르고 때리고 막 그 벌도 주고 그리 하겠지만, 공부 잘해가지고 이 시대가 완전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여기에 맞는 생각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질까. 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소통이 되어지고 살릴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플랫폼, 모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도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준비돼야 되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수망대, 등대가 되라는 거죠. 빛을 비추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이야기인데, 한 이야기를 쉽게 말해서 세계복음화 하라는 그 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제 더 구체화시켜서 표현해서 플랫폼, 워치타워, 이제 안테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해하고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중직자로서 기교회 하라고 이제 뭐 지역을 정해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포럼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이 의미만 이해해도 내가 어떻게 기교회 운동을 할 것인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교회는 전도하는 지교회로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 한 군데서 지교회 하고 있지만 70군데 영향이 간다는 거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하다가 계속해서 사업 문이 열리니까 전국으로 확산되잖아요. 체인점 내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연결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여기저기 다락방도 세워지고 지교회도 세워지고 다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중직자가 돼놓고도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응답이 올 수가 없죠. 이해를 해야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진짜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운전 가르쳐주면
하다 보면 운전 선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 비밀이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생명운동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내가 중직자 됐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격도 없는 나를 중직자로 이렇게 세우셨을까. 오히려 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대의 응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내가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늘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본론으로 등불을 끄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등불을 안 끄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것이고, 힘을 얻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는 비밀이 바로 등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24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24시 지금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끄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사단은 24시 우리가 실패하도록 졸지도 않고 처자지도 않고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기를, 우리가 염려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나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기를, 문제 아닌 것에 문제로 삼고 빠져 있는가, 이것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틈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24시. 그러나 하나님은 24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시험도 오고 갈등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마다 뭘 하라는 겁니까? 이럴 때마다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해라. 우리는 문제 만나면은, 사건 만나면, 어려움 생기면은 내가 손해될 것 같으면 뭘 생각합니까? 내 손해 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딱 젖어가지고 불신앙을 선택하는, 불신앙. 하나님의 자녀답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구나. 딱 찾아내고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의 문이 될 텐데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 다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바로 답이에요.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어려움 당하게 돼 있다. 내가 너희를 현장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문제, 사건, 어려움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가 24시 소통이 되는, 보좌와 연결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속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진짜 미래 살릴 플랫폼이 돼야 되고 시대 살릴 망대가 돼야 되고 세계 살릴 안테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누가 보더라도, 불신자가 보더라도, 아, 하나님이 저분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다 보게 돼 있잖아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설명 안 해줘도 다 보고 있어요. 보디발이 그 어마어마한 주인인데, 그 집에 들어온 그 노예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노예를 연구했겠어요. 거들떠 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관심도 안 갖는데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왜? 나타난 증거가 있으니까. 아, 얘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이 노예하고 함께 하시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집에 이런 축복이 들어오고 있구나. 왜 모르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다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 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맞춰서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결단하고 올인하고 결단하고 가면 안 될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24시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24시 통하고 있으면은 24시 사람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다 순간순간 답이 나오고 이 인도를 받게 되고 선택할 때 선택 기준도 다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24시 등불을 밝혀야 되는가? 24시 등불만 밝히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밝힐 수 있을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는 거예요. 간혹 한 번씩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누리는 것이 아니고 시시때때로 항상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의 시작입니다. 빛이 비춰지는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못 누려서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딱 모셔놓고만 있고 못 누리니까 주인 되어지면 이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깨닫게 해주는 대로 내가 움직이면 되거든요. 마음도 생각도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늘 왜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75억이 없다고 큰소리치고 데모하고 또 예를 들어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다 합시다. 지역이 없다. 그런다고 해서 지역이 없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유치원생 수준보다 낮은 거죠. 지역 문제 이거 해결 못합니다. 지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지역도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지역 배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 문제는 이 세상에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또 경제를 가지고도 정치를 가지고도 과학을 가지고도 절대로 해결 못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으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지역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운명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세 가지 문제 해결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3단체를 통해서 온 세계를 네피림 시대로 만들어서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면 좋다 정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 재앙에서 지옥과 운명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서만 여기서 해방받고 구원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 비밀을 항상 누리는 거, 이것이 빛의 시작입니다. 빛이 비춰져야만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앞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절기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셨겠습니까?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7절기, 6월절이 뭐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거.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살에 대해서. 소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속죄일은 주님의 심판을 말하죠. 초막절은 뭐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7대 절기, 이 속에 세계 복음화, 영원한 세계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이 비밀을 우리가 딱 끼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보좌의 비밀이니까. 이것과 내가 통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나의 보좌잖아. 나의 보좌. 보좌의 능력, 하나님과 24시 소통돼야만 되는 이런 축복.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어려움이 왔을 때, 불이익이 왔을 때 내가 불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상 기준편에 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어떻게 24시 등불을 밝힐 수 있는가? 복음이 나타나는 능력의 비밀이 필요하죠. 복음이 나타나는 능력의 비밀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빛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야 되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 직장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빛을 내가 누릴 때.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 주위에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 한 사람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진짜 한 사람, 그 시대에 진짜 한 사람,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비밀을 깨달았던, 여기에 결론을 냈던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살인하고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갔는데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돼요. 출애굽.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 한 사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비밀을 주셨잖아요. 이걸 깨닫고 전달했는데 이 비밀을 붙잡았던,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렘넌트들이 전부 다 그 현장에서 포로로 갔는 데다 쓰임받은 거예요. 그 시대, 그 나라를 다 살려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봐보세요. 전 세계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짜증 날 수 있어요. 왜? 모르면 짜증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비밀을 깨닫는 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서 내가 문수동에 산다, 내가 여수동에 산다, 고소동에 산다, 관문동에 산다, 본강동에 산다, 어디 산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에 준비된 현장이구나. 거기서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플랫폼, 워치타워, 그리고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보내주시는 거죠. 복음에 나타난 능력의 비밀이 필요한데 이것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제 빛을 누리는 거죠. 세 번째,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는데 그런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래.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다 준다. 기도 그런 거 안 해도 다 줄 테니까 이 기도만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거 전도운동 아닙니까? 생명운동. 그래서 우리 기도 방향은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홀로 다락방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다락방 하겠습니다. 다락방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는데 다 되는 거예요. 다른 응답이 다 오고. 오늘 누구 만나서 팀사에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죠? 오늘도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받은 이 완전한 복음, 이 비밀을 누구에게든지 전달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것이 뭐냐면 빛의 전달입니다. 빛의 시작, 빛의 누림, 빛의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다 그래. 임했어요. 임한 빛을 내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누리고 있으면서 이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열방에서 아들, 딸들 다 오고 왕들도 오고 재물이 다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지금 주신 빛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이것을 사람 만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때 전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좋은 시제를 가져가지고 세계 복음화 했다가 아니잖아요. 한결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죽음 앞에서 홀로 남았는데 황무지 같은 데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 역할을 다 한 거죠. 플랫폼 역할, 안테나 역할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안 읽었지만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4시 등불을 끄지 아니하면은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등불을 켜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성취가 되고 10절부터 23절에서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빛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고 흑암의 세력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져야만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지라. 혼자 있을 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혼자 있을 때 조금만 기도의 힘을 얻으면은 세계가 바뀌는 24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뭐 집에 혼자 있든지 늘 여러분 기도 여행이잖아요. 기도 여행. 기도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보좌의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되면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눈만 감아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현장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이 있다는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스케줄 없습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교회에 가면은 예배 드리고 또 점심 식사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또 투기금 모임하고 2부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또 어디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순천 가지만 뭐 이런 걸 다 끼고 있잖아요. 하루 스케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은 글로 물론 쓰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 없이도 오늘 하루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걸 스케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혼자 있을 때 내가 24시 하나님과 늘 통하고 있는데 뭐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기도하면서 내가 방법도 찾고 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 메시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응답이 보이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24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보호자의 능력, 이 비밀이 실제로 내가 누려주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것을 가지고 미리서 대비하는 이런 것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응답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렇잖아요. 내 응답이 있으니까 좋고 안 오니까 안 좋고 그것은 아주 차원이 낮고 아직 안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는 밭에 소출이 있고 뭐 외양간에 뭐 양이 있고 그래야만 감사합니까? 그거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하실 세계 복음화 이 대열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지금 죽어도 감사하죠. 어떤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본론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24시 등불을 켜지 말아라. 하나님과 보호자에 통하면은 우리 기도가 다 상달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가 전부 다 보호자로 다 상달되니까 시간표 따라 다 올 것이니까. 자, 그러면 결론으로 교회의 미래 준비다. 미래가 오기 때문에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 쉽게 말해서 의장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가 물때 따라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의장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아시죠? 의장 만들어 놓으면은 낚시질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취미 생활 하기 위해서 낚시질도 하는 거고 낚시질 하듯이 해갖고는 세계 복음만 못합니다. 의장을 딱 만들어놔요. 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교회 만들라는 것이 지금 그것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누구도 방해 안 하고 이미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내 것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미래를 두고 팀 구성을 해야 되는데 렘넌트 서밋 조직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 서밋 조직.
렘넌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RUTC 운동이 뭡니까? 렘넌트가 중심인 거예요. 렘넌트가. 이 시대에 남은 자, 끝까지 남을 자, 남길 자. 그러면 서밋 조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렘넌트 서밋 조직을 하려면은 지도자와 부모와 렘넌트가 팀이 돼야 됩니다. 지도자, 부모, 그리고 렘넌트가 한 팀이 돼야 되죠. 그러면 지도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교역자, 중직자, 전문인.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모세,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뭐 이렇게 한 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바울과 그의 제자들 다 한 팀이 돼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게 됐는데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해서 그랬다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 너희다. 그러면 우리라고 쓰고요. 우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 팀, 전도 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TCK 조직. 그래서 렘넌트 우리 TCK 특별히 한 나라를 정하도록, 오늘 숙제도 내줬는데 한 나라를 정하도록 꼭 기도하면서 정하도록 해서 어릴 때부터 한 나라의 언어가 능통하도록, 그리고 전도 훈련도 시키고 현지에 들어가서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아예 예비 중직자도 세우고, 몰몬교처럼, 몰몬교는 그 똑똑한 애들 20대 장로를 세워서 전 세계로 다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전문팀, 그러니까 선교 전문팀 해가지고 선교 현장도 실제로 보게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 치유팀,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왜 이 렘넌트 치유팀이 필요한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 미래 시대는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병 시대이기 때문에,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팀 구성하고, 두 번째는 세 가지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세계 복음화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는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기도만 하면 돼요. 첫째는 정시 기도, 두 번째는 무시 기도, 세 번째는 집중 기도입니다. 그러면 정시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플랫폼 기도입니다. 무시 기도는 화수망대 기도, 집중 기도는 안테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정시 기도, 플랫폼 기도라는 것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는 사람은 내 자랑 할까요? 안 할까요? 내 자랑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절대로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왜? 아니까. 내 주장 하라 그래도 절대로 안 합니다. 못합니다. 왜?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시기도, 플랫폼 기도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시간입니다. 무시기도는 화수망대 기도인데 24, 25 영혼이죠. 화수망대. 파수 보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 있고 조는 시간 있고 그렇습니까? 24시 돌아가야 돼요. 불을 안 꺼야 돼요. 그러니까 안 끄기 위해서 교대를 하잖아요. 교대. 2교대 하든지 3교대 하든지 안 꺼야 되니까. 여청공단에도 그 교대 하잖아요. 왜? 저녁 됐구나, 끄자. 그러면 저 공장에 전부 다 셔터 내려버리면 어쩌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얼마나 손실이 큰데. 그리고 집중기도, 이 안테나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현장과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전달하게 해서 현장에 소통되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전부 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를 렘넌트 왕국으로 만들어라. 교회를 렘넌트 왕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 소리, 세상 소리가 교회 안에서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판단하지 말고 자질 가지고 논하지 말고 특히 우리 후대들 자질 가지고 논하지 말고 저놈은 안 돼. 싹수가 노라구만. 그건 불신자들 하는 이야기고 자질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수하는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또 트집 잡고 물고 늘어지고 우리가 뭐 사냥개입니까? 절대로 실수하는 거 성장 중입니다. 렘넌트 때 안 무너진 렘넌트가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한 렘넌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막 그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뭐 칭찬 들었습니까? 저거 어른 같네. 야, 얌전하고 참 어른 같구만. 이제 그러니까 꼰대 된다 그래요. 꼰대. 그리고 일탈할 수 있잖아요. 일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장하도록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차단하지 말고 가두지 말아라. 우리 렘넌트를 차단하거나 가두지 말고 렘넌트 왕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렘넌트를 이해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발판을 놓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글로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부모와 같이 쉬기도 하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해주라는 거죠.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부모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가 뭐죠? 뭘 만들어야 돼요? RUTC. 따라합시다. RUTC. 제대로 된 교회당 만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당. 237 치유 서밋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회당.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체제로 완전히 바꾸라는. 렘넌트 운동하는 체제로 완전히 바꿔라. 자, 렘넌트에게는 무한대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복음을 차단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막힌 문이 열리는 비밀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시대의 전도자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대 살릴 플랫폼으로, 미래 살릴 하수망대로, 세계 살릴 안테나로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해주시고 24시 등불을 끄지 않도록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나의 보좌와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현장 보좌와 세계 보좌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제 렘넌트 중심으로 시대 살릴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시고 교회가 렘넌트
왕궁이 될 만큼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모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